각 나라 사람들마다 자기가 태어난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다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민족이 가장 자존감이 높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말에부터 드러납니다. 세계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다들 두려워합니다. 미국 사람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눅듭니다. 중국 사람들은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합니다. 중국 사람을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이미지가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세 나라에 대해서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 민족을 미국 사람 말할 때는 미국 놈이라고 말하고요. 중국 사람 말할 때는 떼놈이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들한테는 좋게 안 부르죠? 이 세계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좀 주눅들하는 민족 앞에서 우리는 다 이 사람 얕잡아보는 말을 하는 이런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이 유일한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높기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옆에 있는 민족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주 깔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의 코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코가 높습니다. 이스라엘 여행하면은 예루살렘 거리에 여러 민족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뭐 관광객들 빼놓고도 모슬렘 있는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간중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정통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세속적인 유대인까지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아주 정통적인 복장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그 혼잡한 시장길을 지나가는 때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그냥 하면서 그 혼잡한 곳을 그냥 빠져나갑니다. 무슨 관광객들을 둘러보고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모슬렘 가게를 기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 가족이 앞만 보고 샥샥샥샥 하면서 시장통을 빠져나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런 부정한 놈들하고 내가 스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서 참 재수가 없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가끔 가다 보는 우리도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참 기분 나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 근데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샥샥샥 지나가면서 자기 몸에 더러운 거 하나 안 묻히고 부정한 민족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관습을 깨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민족적인 자존감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4장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시애틀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저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올림피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I-5 따라서 벨링햄까지 가는 그냥 그 정도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시애틀이 예루살렘이라고 치면은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벨링햄에 있는 나사렛 동네까지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차로 1시간 반입니다. 걸어갈 때 12시간 걸린다고 구글 맵에 나옵니다. 가는데 30시간 걸리는 것이죠. 30시간이 걸리고 차로는 한 3시간인가 100마일 정도 걸리니까 차로 로컬길로 가고 하면 3시간 정도 걸린다. 100마일이다. 고속도로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로컬길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제 가는데 문제는 2차선이니까요. 지금도. 그리고 100마일을 걸어가면은 이제
꼬박 구글로 치니까 30시간 걸어간다고 해요. 30시간이니까 하룻밤 자고 가야겠죠. 이렇게 100마일 올라가야 되는데 딱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한 성이 아니에요. 한 지역입니다. 우리말로는 카운티예요. 스노우메시 카운티가 그 가운데 딱 껴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 넓은 거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는 이제 1시간 반 딱 중간에 있어요. 40마일 위에 사마리아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갈 때 12시간 걸어가야 되고 또 그 뒤로부터 한 10몇 시간을 걸어가야 이제 자기 집이 나오는 건데 여기를 질러가면은 30시간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면 8시간 더 걸려요. 그래서 38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룻밤을 더 자야 되고 더 힘들어요. 질러가는 길이 가장 가까운 것은 누가 봐도 지도라는데 유대인들은 스노우미시를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 멀리 돌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들 앞에는 부정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가 거기를 멸망시킨 다음에 아수르는 정복한 곳을 잘 다지기 위해서 아주 사람들을 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은 다 바벨론을 끌어가고 바벨론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오랑캐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심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안 끌려가고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또 새로운 사람들이 같이 결혼을 하고 살면서 사마리아 혼혈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복장도 좀 다르고 자기네 글씨도 틀리고 그런 어떤 특별한 민족이 거기에 이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나중에 유대가 또 끌려갔다 돌아와가지고도 역시 살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이 혼혈 민족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민족은 아직도 지금도 현지에 있는데 자기네만의 독특한 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빨간 모자를 쓰고 있고 여자들은 무슨 샤워 가운 같은 걸 입고 다니고 그냥 사마리아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마을의 회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마리아 오경을 읽어요. 기독교도 아니고 거기는 유대교인데 유대교에서도 서자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종교를 믿어요. 사마리아 종교는 성경이 얇아요. 모세오경만 보니까. 모세오경을 보는데 자기네 나라 글씨로 자기네 나라 방식도 읽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다 같이 중얼중얼 사마리아 오경을 외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참 신기하다. 이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물가의 여인 나오는 그 동네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들어가서 사진 찍다니까 또 와서 찍으라고 조용히 저쪽 구석에 앉아서 찍으라고 뭐 이렇게 해요. 저는 들어갔지만 유대인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리에 누가 50길이나 달까봐 샥샥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회당에 들어가 볼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오라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분 나빠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민족을 종교를 잘 지키고 정결례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저런 아주 좀 혼혈 족속인 태어나서는 안 될 민족 같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접촉하면 원래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금이 어느 시절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을 메시아라고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가나에서 뭐 제자들 부르시고 가나에서 포도주 혼인잔치 포도주 바꾸시고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죠. 거기서 기적도 베푸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씀하시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도 잘 지내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정결해진 분이 돌아갈 때 굳이 그 더러운 땅을 지나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 하는 게 정상적인데 자기의 정결을 이제 막 목욕을 했으니까 영적으로 목욕을 했으니까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더 유지해야 되는데 끝나자마자 이 더러운 땅으로 들어가서 접촉하는 게 쉽지 않다.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 이끌고 지금 사마리아 더러운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왜 말을 것입니까? 평상시 유대인들은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어찌하여 말을 하십니까? 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 청년, 이 사람이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7시간을 8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무슨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막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첫 번째 거의 사역의 초반부에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말을 거는데 여자한테 말을 겁니다.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고 세컨 그레이드 시티즌입니다. 2등 시민이고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자가 아닌 회당에도 못 들어오는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등 중에서도 또 2등한테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이 말을 거느냐? 남자가 말을 거느냐? 예수님이 굳이 그곳에 가셔서 굳이 그 여자를 만나서 말을 것입니다.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성결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보가 참 특이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게 요한복음 4장이라는 말입니다. 저 뒤에 가서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예루살렘 갔다 온 다음에 곧바로 지금 저 14장도 아니고 4장에서 사마리아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관점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알기도 전에 이미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전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수님의 특이한 의미심장한 발걸음인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려는 제자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마리아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무엇입니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알아요. 제자 지상명령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들어요. 제자 삼고 싶어요. 그런데 제자 삼으려면 가야 된다는데 가지는 않아요. 잘 안 갑니다. 여러분도 다 가겠다고 말은 했어요. 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그렇지만 저는 이따 고교에 남아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열심히 후원하는 그 후방에서 믿어주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분들을 축복하소서. 10중 8구는 10중 9.9구는 다 앉아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러 가라 그랬는데 그리고 주님이 가는 본을 보였는데 우리는 저분을 보내소서 하면서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던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 와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 있었으면 우리가 뭐 이방 민족이나 타민족을 만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만나봤자 누구예요? 조선족 아줌마,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만나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유 못 사는 나라, 저 사람들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들 아유 어떻게 도와줄까? 유대인들이 갖는 그 깔보는 마음으로 계속 멸시하면서 이렇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아유 불쌍하네. 우리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미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인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인종들을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다른 민족과 대화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어려운 거구나. 이 사람들은 먼저 말도 틀립니다. 영어만 되면 말이 됩니까? 영어만 말은 통해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대화가 서로 잘 안 맞습니다. 이 참 말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이거 습관이 틀리고 행동이 문화가 틀려가지고 오해도 사기도 심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이 민족의 특이한 냄새가 있고 이 민족의 특이한 음식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냄새 난다고 뭐 마늘 냄새 나는데 우리는 덜 나는 편이에요. 이 얼마나 다양한 민족들의 다양한 냄새가 있는지 그걸 참고 가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주님은 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깨달아 보니 안 가는 게 참 편하더라. 그래서 그런 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좀 선교사님들이 가시고 우리는 옆에서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게 참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마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여간해서 우리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주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애틀로 보내셨습니다. 이민족 한가운데서 지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처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니 주님이 우리 주유로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가셨고 제자는 가야 되고 그런데 안 가니까 주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그 섭리대로 부르셔서 하여간 이상한 방법으로 시애틀에 우리를 두셨으면 우리가 이민족과 함께 나가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인사회에서는 한인들끼리만 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인사회에 다니고 한인교회에 다니고 한인 신문을 보고 그 안에서만 놀라도 아무런 불편이 없다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동족도 돌아봐야 되고 한민족도 돌아봐야 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네. 시애틀은 좀 낫지만 LA 같은 경우 참 힘들죠. 한인타운이 워낙 잘 돼 있어서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많아서 영어를 안 써도 좀 살 수 있다는 것이 한인타운이고 오히려 더 한인들끼리 모였을 때 만사가 편한 곳입니다. 그래도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세계를 우리한테 보내실 것입니다. 여기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민족끼리 같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들 중에 몇몇은 다른 민족과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 이게 미국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나가면 다른 민족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며느리랑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민족을 우리가 어차피 무슨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 민족을 일단 자기 가족으로 맞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민족 며느리 사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 미진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방인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보내기보다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지구촌화 시켜가지고 아예 세계가 다 우리 앞으로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사마리아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을 만나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뭘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상종하지 않던 여러분들이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것입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가서 말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 다음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교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가 미국에 와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욕하지만 유대인 뺨치는
교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으로서의 그 긍지와 자부심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민족 잘났다고 다 교만해 있어요. 다 자기 민족 나름대로 자기는 축구를 잘하는 민족이다 생각하든지 아니면 뭐든지 자기 말을 우리는 그런 걸 내색을 하지 않는다는 교만도 따로 있고요. 하여간 다 자기 민족끼리 교만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긍지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인데 이게 다 있어. 자부심이 있어요. 또 각 민족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한국만 계속 있었다면 우리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가 그냥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생을 한 민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하는 민족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에게는 죄성이 있고 모든 민족에는 가능성이 다 있다. 우리가 자칫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무시하는 콧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시애틀에 와서 우리도 살게 하시죠. 검은 머리로 시애틀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백인 주류사에 들지 못합니다. 껴들어도 늘 넌 영어는 할 수 있냐? 맨날 물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가 검기 때문에. 니하오?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백인 주류사에 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도 하죠. 근데 좋은 점이 있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로서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주류사회에 끼는 소수 말고 그 위에 끼지 못하는 많은 나그네 민족들을 이제야 비로소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끼지 못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보니까 베트남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뭐 동북권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남미에서 온 사람도 있고 끼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같은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 민족도 아니고 섞여가지고 혼합된 민족, 자기 나름대로 사마리아 오경을 읽으면서 그냥 버티는 그런 민족을 향하여서 갑니다. 우리도 다른 민족 경멸하는 태도를 버리고 다른 민족에게 겸손하게 가야 될 것입니다. 너 평소에 상종하지 않더니 왜 갑자기 이러느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들을까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보고 위로를 얻으십시오. 예수님도 다가갔을 때 여인의 첫 반응은 왜 평상시에 안 하던 일을 하고 그러세요?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민족에게 나가서 안 하던 인사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다 그럴 것인데 괜찮다. 일단 그러고 나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면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선교를 효과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자기 민족에게 그 민족 교회가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전도하고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사람 전도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간 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자기 민족을 하면서도 세계의 여러 민족을 섬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웃 민족을 섬기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핀란드 말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핀란드 교회가 그 일을 하게 되는데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도울 수는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면 우리가 여러 민족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부활절마다 다른 민족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엠마오 교회하고 예배를 드렸고 몇 년 전에는 터키에 있는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흑인들이 좋아하죠. 평소에 우리를 상종하지 않던 한인들이 우리를 와서 예배를 드려준다 기뻐하고 또 CCC 형제들도 가서 예배 드리고 좋았습니다. 그것을 보던 백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종 갈등이 가장 높은 집단이 한인과 흑인이다. 이 두 집단은 아주 그냥 잠재되어 있는 폭탄같이 앙숙이다. 그런데 시애틀에서 보라. 시애틀 드림교회가 흑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서로 교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우리는 작은 일을 했지만
여러 교회들 연합을 하면서 이런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12제자들 챙기기 바빴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동족 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12제자가 벽을 넘고 자기 민족의 벽을 넘고 남자들의 벽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근데 그 바운더리를 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민족에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어서는 안 되고 타민족에게 가야 되는 마지막 이유는 거기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들려줘야 되고 그분과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말을 보십시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건 예배한다. 너희는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나 그날에 진실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언제 예배드릴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를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진리로 이끌어주는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다. 이 많은 민족 중에서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민족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우리가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메시아를 찾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 첫사랑에 빠질 때는 모두 다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나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어떤 증상이죠. 야, 어떻게 이 많은 교인들 중에서 나만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참 몰라. 행복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너무 오래 매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만 그렇게 지겹게 사랑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분이에요. 그 중에 나도 포함되지만 나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우리 한국 민족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아직도 20%가 안 되잖아요. 카톨릭까지 다 합해도 4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민족과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그래서 독생자를 이 세상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 세상을 사랑해야겠다. 가서 친절한 미소와 대화로 다가가자. 저 사람들 저런 단점이 있고 저런 게 있고 지적하기 전에 그저 가서 말을 해주자. 영어가 안 돼서 그 다음에 대화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 입에 넣어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가서 물을 달라 라고 말을 거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영께서 진행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실 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시고 이민족에게 자신 있게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게으르고 연약하고 불순종하여서 가지 않았던 저희들을 주님이 강권하셔서 이 시애틀의 이민족들 가운데 심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들에게 말을 걸게 도와주옵소서. 이웃의 이민족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때에 일하시고 싶은 사람과 주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 많은 민족들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주님,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온 세계 가운데서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